그리스도께서 오신 방식, 예수께서 오신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말을 좀 줄여서 하는 게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외국에서 온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를 학교 보낸 겁니다. 한국말이 서투니까 잘 뭐 알긴 알아도 하루는 아이가 알림장 노트에 받아왔는데 선생님 써준 거 적어왔습니다. 내일은 생파 준비. 그래서 이걸 보고 실제로 가방 속에다가 생파를 넣어가지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생파가 아니고 생일 파티랍니다. 제가 이 생파란 말을 제가 언제 처음 들었는가 하면 일본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한국에 나갔다 돌아온 그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생파래, 생파. 한국에서는 생파라 그러는데 그 말 듣고 좀 웃기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이 성탄절이죠. 그럼 우리가 이 날을 어떤 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누구 생일이요? 예수님 생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뭐 기념할 만한 건 없습니다. 원래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도 불렀죠. 그런데 그 찬송 부를 때 진짜 기쁘십니까? 자,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랑 아무런 관계 없으면요 기쁠 리가 없어요. 노래는 불렀지만 마음속에 100%가 아니고 그냥 노래 따라 부른 겁니다. 그럼 이게 참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르시려면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고 누구 생일? 오늘 새벽에 나오셨으면 들으셨겠죠. 오늘이 누구 생일입니까? 우리의 생일인 겁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얻고 오신 이 날이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날이죠. 물론 구속사 가운데서는 뭐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이게 다 포함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생일이요? 내 생일, 우리 생일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부르려고 그랬는데 준비 찬송도 하고 막 3번 연속 부를까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이제 뭐 카드 회사 같은 데서 이게 홍보성 문자 메시지입니다. 쇼핑하라고 쿠폰을 보내주면서 그 제목이 이랬습니다. 기쁘다 쿠폰 오셨네.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성탄 이 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노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노래하고 오늘 성탄절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지만 계시록 7교회가 있었죠. 7교회 기억나십니까? 앱서보드 사빌라, 에베소부터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에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나타나신 사자는 곧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서가 아니고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혹은 부족한 예수님께서 너네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오신 방식은 곧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할 그러한 본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신 방식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오심에 맞추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니고 비록 형태상으로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빛으로 왔으므로 너희도 빛 가운데 관한 자가 되라. 이걸 교훈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옷을 삼으라. 근데 이 예나 지금이나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 빛 되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빛을 비추셨는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둠에 있기를 자처하면서 그 광명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만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속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산다 그러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 빛 가운데 다 나와라. 빛으로 옷을 입어라.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기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신 거죠. 이건 창조 기사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메시지인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이 빛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입어라. 그런데 우리는 예전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 입던 거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워 입고 주워 먹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으며 돼지가 그 진흙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뒹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금방 또 흙 묻히는 겁니다. 죄 묻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결함과 거룩함과 빛 가운데에서 그래서 주님과 통하는 빛과 빛이 통하죠.
빛과 빛이 서로 통하여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옷이 있는데, 좋은 옷이 있는데 그 좋은 옷을 놔두고 굳이 더러운 옷을 입는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뭐 사람마다 뭐 패션 감각은 다르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옷을 좀 제대로 입지 않거나 혹은 때와 경우에 맞지 못하게 입게 되면 저 패션 테러했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패션 테러리스트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옷을 주셨는데 그 빛의 옷을 입지 않고 어둠의 옷을 걸치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거 빛 테러리스트라고. 우리에게 빛을 줬는데 왜 빛을 막는가? 왜 덮어버리는가?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지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 둬야지 이걸 막아버리면 빛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등대 위에 올려놓고 빛을 비춰야지 그걸 아래 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빛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을 꺼내야지 다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척 그런 것도 안 하고 안 믿는 척 모르는 척 그런 것들 감추는 거죠. 우리는 분명 빛 가운데 거룩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것이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서는 되지 않고 우리는 모두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주와 더불어. 그러라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9절 다시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췄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빛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람은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내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 빛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고 빛의 옷을 입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비춤받는 겁니다.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가 뭐 별이라고 부르죠. 스스로 빛을 낸다. 광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광원 같은 경우는 뭐 백열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스스로 빛을 내는 건데 나머지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면서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받은 면적만큼만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그랗기도 하고 반달이기도 하고 뭐 초승달 모양도 한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빛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빛이 드러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빛 가운데 가는 길이 무엇인가? 바른 길을 찾고 주의 길을 찾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것이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리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고 도리어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그러면 이건 빛의 역할이 아니고 어둠의 역할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바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되겠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어둠의 통로가 되지 않고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삼가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인격이 밝게 빛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 인격이 밝게 비추려면요, 저 사람은 타고나서 그렇다, 물론 성격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우리가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방편은 많이 노출되는 겁니다. 빛 앞에. 빛 가운데 많이 노출될 때 더 많은 열과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이 우리 항상 예수께 노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뜨문뜨문 보이지 마시고 고정적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얼굴을 배웠고 그 주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뭐 먹고 마시자, 즐기자, 파티하자, 그것이 끝이 아니고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 우리가 빛으로 마주 나가며 그 빛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한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빛의 통로를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성탄절 그래서 뭐 부활절만 못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정말 중요한 그 날이 주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단위적인 일들 많이 있죠. 자, 뭐 출생, 혹은 뭐 입학, 졸업, 혹은 뭐 살아가면서 단회적인 사건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단회적인 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셨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줬는데 왜 여전히 어둠의 일이 있는가? 왜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가? 위의 빛이 발산되지 못하도록 우리 행실과 언어가 가로막고 있는가? 그거 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실과 이 모든 것이 과연 빛을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빛으로 마주 나아가 주님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유의미한 이 날이 되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마주 달려나가는 빛 되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오신 방식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주인이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왔으면 돌려줘야죠. 주인에게로. 이 땅의 주권자요, 권세자요, 왕으로서 오신, 주인으로 오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말 하신 겁니다. 내놔라, 내 거. 내 것이다. 그러면 주께로부터 잠시 맡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소유를 주께로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 오셨네. 그 아기 예수만이 아니고요. 비록 그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나의 주인이란, 나의 주인. 다른 사람 주인 말고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 그래,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거라 그래요, 자기 거라고. 우리 11절 말씀 보시죠.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기 서 있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 내에서는 다 나름대로의 그 주인이 있죠. 비록 다른 사람의 손이 있더라도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원래대로.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 건데 돌려주지 않으면 도적이죠, 도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내 거, 여전히 나의 거,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주인이 오셨다. 이미 진작에 왔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않느냐? 남의 물건 빌려다가 안 갖다 주면 뭐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일부러 안 돌려줄 수 있지만 그 심보가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의 거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뭘 원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너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그냥 우리를 통째로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증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삼는 방법이 주인의 것을 내 손으로 호두물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 나를 주의 소유로 다 삼아 놓으면 주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다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 그 얘기죠. 이것이 실상 우리 삶 가운데서 심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는 수억짜리 집이 하나 있다. 그것도 주의 것입니다. 이거 뭐 교회에 갖다 바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의 것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 그 얘기입니다. 내 자녀들이 있다. 내 새끼들이다.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교육관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누구 겁니까? 그것도 주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마땅히 주의 사상과 주의 교훈과 주의 뜻을 따라 가르치고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큰 잘못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기 자신은요. 내가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만약 성도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받았습니다. 고가의 물건이라고 해봐요. 고가의 물건. 그럼 그것을 그냥 바닥에 놓고 파리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거 혹 해결라도 깨질까봐. 왜냐면 깨지면 내가 배상해야 되는데 내 거 아니니까. 내 거라면 좀 찢어도 되는데 내 게 아니니까 찢어지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게 아니니까, 내가 내 게 아니니까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정결하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반대로 내가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쉽게 취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더러워지고 깨져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 거다고. 내 마음이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탄 이 날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내 주인으로 오셨다.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인정을 하고 주의 모든 주인된 권리를 인정을 하고 나 자신까지라도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주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그것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죠.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 백성 되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것이 곧 나의 것이요 우리의 소유가 된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렵게 사는 방식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고, 이게 멋진 인생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가 벽을 만나거나 정말 위급한 순간에 놓이게 되면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나의 무기력함, 무능력, 그럴 때 하나님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는 겁니다.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으시죠? 그것도 내가 주인 됐으니까 과도 염려하고 애쓰면서 속이 상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염려가 되죠. 근심도 되고 속도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다. 그렇게만 마음만 먹어도 상당히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감당이 되겠으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걱정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그거 감당할 것이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지 마시자고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그 내 힘과 내 손을 얻었다 생각하시면서 또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 그것도 주스러 가지 말고 이제는 내가 좀 주 앞에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뭐 먹고 삽니까? 그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날아가는 저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 먹이신다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혹시 속으로라도 뭐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속 편한 소리입니다. 그게 사실은. 왜 고민이 안 되고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믿고 믿는 마음 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가면서 정보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로 구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며 왜 먹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이제 새해 동안에는 정말 우리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 하지 마시고 정말 그거 꼴불견. 우리는 주인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힘을 다하고 충성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이야기인 거죠. 계시록에서 각 교회들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너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 잃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 안고 있는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떠나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장막에 거하신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성막 있죠.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계시록에 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예배에 참석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막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앞에 각을 두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것은 양 한 마리 들고 성막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언제 나갈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가야 되겠죠. 또 성경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라, 상번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것은 뭐 주일도 나오셔야 되겠죠. 뭐 당연하죠. 그러면 수요일은 빼먹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금요일도 나오셔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또 새벽에도 나오셔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없는 게 좋죠. 당연히 편하죠. 왜냐하면 편하니까,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이게 때로는 설교에 치일 정도로, 때로는 영락도 안 되는데 아침밥 먹고 설거지도 안 했는데 점심할 때가 되었으면 얼마나 그게 답답한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 성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 들을 때 성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빛 가운데 노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오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쓰는 것에 힘써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쓰는 것도 참 굉장히 유익이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눈이 아프시거나 팔이 아프신 분들은 무리는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 바깥 풍경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천천히 걸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말씀 한 말씀을 목사로서 성경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이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출애기 그쪽 쓰고 계시죠. 렉이나 그쪽 부분 예전에는 그냥 쉽게 패스하던 부분입니다. 그냥 깜빡이. 그런데 정말 그 한 구절 한 구절 반복되는 말씀 별로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정말 감동하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내용을 좀 아니까 그렇지만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래도 참고해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 결과는 무엇인가? 말씀과 함께한 결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정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지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으므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겠죠. 그 충만함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그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의 이 그릇 속에 담겨지는 지식이므로 우리가 속화되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피한 겁니다. 만약 성도님께서 죄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뵐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사죄의 은총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반드시 다 받아주십니다. 미리 재단하지 마시고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죄와 부담이 있을지라도 그냥 좀 뻔뻔하게 나가요. 뻔뻔하게. 그냥 뻔뻔한 좀 가지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단 말씀부터 받겠습니다. 내가 비록 약함 가운데 또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고 위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아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요, 내 주인장으로 오신 예수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앞에 우리가 그 합당한 모습으로 마주 나갈 수 있는 참된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이 날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